저희가 벌써 사순절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이 아마 사순절 한 23번째 정도 되는 그런 날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른 설교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가 90년대입니다. 참 오래됐죠. 90년도 후반 막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이 어렵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등록금을 내기도 힘들었는데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또 하나의 그 목사님들에게 난관이 남아있는 게 그 책값입니다. 각 과목마다 책을 많이 정해주셔서 그 책값을 살려면 아주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책값이 비싸니까. 제가 갔더니만 그 신학대학원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복사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인데 책값이 막 3만원 2만원씩 하니까 예를 들면 구약신학, 조지신학, 요약본 딱 그렇게 해서 300페이지짜리를 50페이지로 딱 묶어주는 거죠. 가격도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저는 감사하게도 책을 살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눈이 가더라고요. 이 두꺼운 책을 보려니까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주 심플하고 좋아.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출문제를 또 복사해서 팔고 그 다음에 요약본을 팔고, 저도 그래서 책을 사지 않고 그걸 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후회하죠. 왜냐하면 신학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었는데 꼼꼼하게 읽어봤어야 하는데 그 요약본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눈이 그냥 거기에 쏠려가지고 책을 읽지 못했던 그 기억이 나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책들을 다시 구입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우리가 믿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벌써 넉넉하게 잡아도 2000년이 훨씬 전의 일이에요. 2000년에 한 사람이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그걸? 아니, 그 진리를,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합리적이시잖아요. 그리고 돌다리도 즐겨보시고 여러 번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셨습니까?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믿지 못하셔도. 너무 어려운 것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훨씬 적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훨씬 적다고요. 특히 서양이나 유럽 쪽에 있는 그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는 너무 억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고 좀 매치가 돼야 되는데, 한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의 죄를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다고 하니 세상에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신다고 하니. 우리가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갑니다. 극장에 가면 이 본편이 방송하기 전에 광고 방송을 하죠. 여러 가지 CF를 합니다. 내가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는 보지 않고 CF만 보고 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 십자가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주 초창기의 기독교는 성도들에게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이 강단 앞에 큰 십자가의 모형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상화하는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 내에 십자가를 비치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죠. 어떤 성도와 한 분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눈이 떼어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귀가 트여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죠. 여러분을 그렇게 믿게 하셨던 주님, 나를 그렇게 믿게 하셨던 주님,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반어법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현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환영을 받아보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언제나 환영을 받아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실이에요.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자, 두 가지로 분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먼저 정의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거를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과장법 보태 말하면 헛믿은 거고 여러분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그거를 말할 수 없고 그걸 정리할 수 없다면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결실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십자가의 계획은 없었죠.
원래 주님의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에 십자가는 들어있지 않았었죠. 근데 십자가의 계획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등장하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실 일이 없는 것이고,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일이 없지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인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바로 창세기 3장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뱀의 머리를 누르며 그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말에 전적으로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는 방법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죠.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도 감사합니까? 그러면 거기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내가 하는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군사적인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자기 뜻대로 오용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래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들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 편견이 수천 년이 쌓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되고 메시아는 이래야 되고, 그런 쌓여진 편견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니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묻는 것이죠.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직 여전히 믿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과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십자가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가는 것일까? 우리가 가끔 그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까? 성도님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은 주님의 십자가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어느 누구에도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아마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추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십자가가 아니라 더 좋은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질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그건 저에게 있어 첫 번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건 저에게 있어 가장 급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급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나올 제 건강검진 결과가 더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의 앞길이 더 중요하고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건 내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급한 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지금 내 문제, 내 아이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게 나에게 첫 번째 질문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걸 따지기 위해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제가 좀 대변해 드렸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 것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능력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그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가 있어야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과 주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거기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탁되고 위로받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십자가에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때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당신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대답에 따라 당신들의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한 주님의 그 모습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비유를 거스리지 않고 성도들의 불신앙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려고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한 번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주님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주님 왜 이렇게 연약하십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까? 좀 멋있게 오시면 안 됩니까? 좀 화려하게 오시면 안 됩니까? 좀 폼나게 오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불만을 갖는 것이죠. 왜 주님이 가장 약한 자로 오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왕의 자리에 앉지 않으십니까? 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자손이여 외칠 때 그 외침에 부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담겨놓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강력한 질문이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을 것을 하나님 왜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런 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죄를 사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여러분 어떤 짐승들이 사용되었어요? 제사에 사용된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였습니까? 호랑이였어요? 여러분 사자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호랑이였어요? 우리가 안 좋아하는 짐승, 공격할 것도 없고 남들이 공격하면 그저 잡아먹혀야 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주인이 없으면 갈 길도 모르는 가장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때는 이 일을 단 사람이 없었어요. 왜? 양이 내가 드리기에 편하고 그 다음에 가격도 싸고 여러모로 좋으니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졌다고요. 누군가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한다면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져야죠. 사자와 맹수와 같은 자가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왜 주님 약하게 가십니까? 합니까?
왜 주님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약한 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해 왜 어린 양이 되었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높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이제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어지는 은혜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죠. 주님은 그 능력에 맞는 그 외모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누가 봐도 약한 자였고 누가 봐도 정말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오염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세상에 우리의 마음들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가장 낮아지는 것, 가장 연약해지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상에. 아니면 여러분의 유혹 앞에. 그런 우리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러분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설교는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뭐였어요? 죽음과 부활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그의 설교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전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몰려들고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를 그건 전할 능력도 또 그것을 받을 능력도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견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를 바꾸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악한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내시기 위한 것이고 편견과 선입관과 잘못된 경험 속에 쌓여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고 싶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의 문을 닫습니다. 왜 문을 닫습니까? 구원의 방법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멀리하면서 다른 데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을 찾지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 십자가만 아니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며 다른 곳에서 찾게 되지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2절 말씀처럼 주님을 약한 자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이 세상에서 뒤처진 자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을 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의 그런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 중독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목사의 말씀이 저러니 에라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아야겠다, 그런 결단은 좋은 결단이에요. 모르겠다, 내가 믿어버린다 그냥. 내가 믿고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결단이라고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렇게라도 오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틀리다고 해서 문을 닫았던 유대인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왜 왕으로 세우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까?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까? 주님에게 실망한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실망한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망하죠. 주여,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라는 나의 생각과 합리성이 하나님의 뜻 위에 얹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죠.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죠,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나와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며 결정한 그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서 깨닫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저희가 고백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셨던, 제자들조차 환영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여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승승장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이루려 가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